코로나19 때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도 아니죠. 사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입이 신천지가 바깥으로 확 드러났어요. 기억나시죠?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반인들은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알지만 성도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뭐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랑 똑같은 줄 알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신천지가 드러났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분내하면서 사이비 단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경계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저는 그래서 코로나19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다면 신천지가 드러난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천지가 계속 감추어져 있다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그 교주가 누군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 지금 제가 아까 조금 검색해 봤더니만 지금 현재 92세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나왔을 때 얼굴 보셨죠? 그 말 보셨죠? 말하는 거 어눌한 거. 말귀도 못 알아들어.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나는. 야, 이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그 OTT 방송을 통해서 드러난 이단이 또 하나 있어. JMS라고 하는 이단이 드러났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 저는 이단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대학원 때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다. 그리고 JMS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그 간판을 달고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감리교회인 줄 알지. 근데 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또 교주가 또 비슷해. 두 사람이 생긴 게 비슷하고 다 어눌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드러났으면 나와야지. 여전히 견고하더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야, 이게 무지한 게 참 무섭구나. 여러분들 무지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면 돼. 진리를 알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 보석 감별하시는 분들 진짜를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짜에 속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짜에 속지. 모르니까. 진리가 뭔 줄을 알면 속질 않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거든. 그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알면 가짜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이단 공부할 때에 가장 악랄한 이단을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꼬셔다가 자기들 교회 앉혀. 신천지는 교회에 침투를 해. 그래서 교인들을 끌고 나가.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게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더 위험한 이단은, 제일 위험한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위험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뜻은 안상홍 증인회야. 그런데 안상홍이 죽었거든. 88 올림픽 때 주경에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을 안 했잖아. 그래서 종교가 와야 되는데 그 둘째 부인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여자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돈이 제일 많아요. 돈이 제일 많고 굉장히 커요. 신천지보다 훨씬 커요.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의 교회야.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야, 우상. 우상을 왜 싫어하냐면 우상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나 혼자 우상 믿다가 죽는 게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 믿다가 끌어들여, 자꾸 끌어들여. 그래서 이것이 전염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뭐라고 말하면 사입이라 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몇 개죠? 10개죠, 10개. 십계명이니까.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끼리의 관계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도요, 1계명, 2계명 제일 중요한 거 2계명은요, 우상에 관한 거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게 두 번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야. 왜? 우상은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끌어들여갖고 다 전염시켜 버리거든. 영적으로 다 파괴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신명기 이 앞절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돌려보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포도열매를 못 따먹고 전쟁에 온 사람들. 들어가라. 그냥. 그리고 또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어. 집에 가라. 왜? 자꾸 전쟁하면서도 결혼할 와이프가 생각나니까 가라 이거지. 집을 져놓고 낙성식을 못했어. 집에 가라 이거야. 결국은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오늘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중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지침서를 한 번 얘기했고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자, 본문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전쟁을 치룰 것인데,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치룰 것인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그 적들의 성에 가서 싸움부터 하지 말고 뭐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능하면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능하면 희생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총칼 들지 말고 먼저 만나서 화친하고 화평하고 대화해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똑같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싸우지 말라야 한마디로. 싸우지 말라. 화친하라. 화평하라. 그래서 교회가 싸우잖아요. 교회가 싸우면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건. 100% 마귀의 역사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화평이거든. 근데 교회가 싸워? 그거는 마귀가 역사한 거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야 돼. 그게 화평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화평할 수 없어요. 누가 화평해야 되냐면 성도끼리 화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화평한 거야.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다 똑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화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평화로운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지침서를 내려요. 세 가지 지침서를 내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네, 싸우지 말아라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화평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르장머리 고친다고 두들겨 패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우리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잘 참는 분이야.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도 말짱하고 여러분들 말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니도 참아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참아준 것처럼 너도 참아. 이게 하나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배운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화내고 진노하고 땅 지진 일으키고 그러면 이 세상 다 초토화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화평해라. 참아라. 이게요. 자,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너한테 악한 일을 했어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가 너한테 악을 행해도 참고 선으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화평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좋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어도 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야. 그리고 화가 날 수 있죠. 나도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 누가 나 속상하게 하잖아요. 나 그 사람 앞에서 웃어. 웃는다고 좋은 게 아니요.
웃어. 대신 뭐 하는지 아세요? 혼자 교회 와서 일러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 아무개 하시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하고 일러 바쳐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 웃어. 그냥 웃어. 여러분 내가 화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화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일르세요. 그냥 기도로 일러. 그러면 나는 늘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참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모든 이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죠. 못 참을 때가 있지.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언제까지 참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참아라 그랬어. 70번씩 7번 세트야. 70번 한 세트. 이거 7세트면 이게 몇 개야? 근데 이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7은 완전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라.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누가 화내거나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화내기 전에 이것만 생각해. 나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참을 만큼 참았나? 이거 생각했을 때 화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더 참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잘 참고 화평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갑자기. 자 뭐냐면 화평을 참고 참는데 화평을 전하는데 두 번째는 조금 당황스러운 단어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이에요. 화친을 청했어요. 화평하자고 말했어. 싸우지 말자고 말했어.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적들이 싫어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다 쳐서 죽여라. 아니 앞에는 다 참으라고 해놓고 이번엔 죽이래. 하나님께서 다 쳐 죽여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 그냥 탈취해라. 그들 것도 탈취해라. 그건 니들이 써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쳐 죽이라 그래? 아까는 뭐 화평하라 그랬더만 이게 뭐 왔다 갔다 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돼. 고대 사회의 전쟁은 왜 전쟁을 벌이냐면 상대방의 국가가 갖고 있는 그 물건들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땐 배가 고플 때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취해서 싸워서 고기를 얻고 물품을 얻고 물을 얻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유 없이 싸워 그냥. 그리고 싸울 때 다 어떻게 다 죽여. 다 죽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폭행을 다해. 여성들. 그리고 약탈을 해. 여성들한테는. 그게 일상 문화야. 그들의 문화. 고대 전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들만 죽여라. 그리고 여성들, 유아들 그 모든 물건들은 그냥 탈취물로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을 폭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탈하지 말라. 그냥 너희 탈취물이니까 너희 백성들처럼 인격을 유지시켜주면서 잘 함께 살고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남자는 죽이라는 뜻이야. 왜냐? 이거 왜 그러냐면 분명히 화평을 청했으나 반대한 건 그 남자들이라는 거야. 그 남자들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 남자들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죽여.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잘 도살펴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사회 문명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자비하심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싸우지 않는 거예요. 화평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왜? 다투면 결과물들이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화평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싸우면 아무리 친해도 관계가 서먹해지거든.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좋게 은혜롭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세 번째는 더 황당한 말씀이 나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세 번째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네가 전멸하되. 이번에는요 더해요. 아까 남자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네가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다 죽여라 이거야. 이거는 여자도 죽이라는 거야. 여자고 남자고 가축이고 아이고 다 죽이래.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앞에는 화평하라 놓고 앞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이번 세 번째는 다 죽이라고 하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농담이고요. 이건 전 뜻을 아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하나님은 여기 구체적으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느냐? 이게 원어가 뭐냐면, 원어는 헤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렘은 하나도 요만큼도 안 남는 거 다 없애는 거야. 구약 성경에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0번 나와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진멸이라는 단어를, 헤렘이라는 단어를 80번이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유가 있죠. 왜냐?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들이. 그리고 본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를 떠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상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단들 얘기했죠. 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약에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과 함께 살면 분명히 그 이단들이 옮아온다 이거지. 그러면 너희들도 이방민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예 그들 진멸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상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아까 히위 족속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자가 섬겼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상을 가져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집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세, 여자가 세, 여자가 세거든 보면. 그러면 다시 이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 그럼 그 가족이 우상 섬기는 데가 되고 이 가족만 그러나 이 사람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아예 진멸하라. 이거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만큼은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하고 진멸했을까요? 아니요. 전쟁을 치러보니까 가축이 좋은 게 많아.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취해. 여성들도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 이 중동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성과 결혼도 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섞였어요. 섞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죠.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섞이면 안 돼. 여러분들은 가정에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자녀는 다른 신 섬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번 주도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